팍스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그 조사 결과 대다수의 미국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식입니다.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그 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퍼센티지가 확연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죠. 왜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 의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 시즌만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또 감정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죠. 크리스마스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문조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하는 결과보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다림의 근거가 되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계속되는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70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을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전하고 또 기억해 왔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희망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연합군 병사 1개 분대라고 하면 군대에서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을 말하죠. 한 10명 안팎의 군인들이 분대를 이룹니다. 이 한 분대가 어느 산속에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험악한 날씨와 또 가파른 지형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예정된 시간에 모여야 될 장소까지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때라 상부에서는 그들을 구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구조를 포기했던 그 분대원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았고 산세도 험하고 먹을 것은 없고 기운은 다 빠져 있었지만 우리는 이 지도를 의지해서 길을 찾았고 마침내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는 그 산의 지도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산의 지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도를 의지하여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희망, 그 희망이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기도 하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슬픔을 이겨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에 대한 기대감이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단 먼저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뉴스를 이제 확인합니다. 한국 뉴스도 보고 미국 뉴스도 보고 하와이 로컬 뉴스도 좀 봅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뉴스들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뉴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뉴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뉴스가 있으면 그 중에 한 8가지는 반갑지 않은 뉴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연말 시즌이 되어가다 보니까 방송사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들마다 나름대로 올해 10대 뉴스 이런 것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대 뉴스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소식들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점점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문제들,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소식이 나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그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희망이 없는 세대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과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복음서 전체가 바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삶과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벳세다라고 불리우는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배 인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은 바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었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무리들, 이 굶주린 무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던 가운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해석들이 있죠. 이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을 우러러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만찬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었을 때에 그 나눔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게 되는 이 이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행간을 읽는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절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며 읽는 겁니다.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나누어 주신 주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단위로 나누어서 작은 그룹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아마도 250여 개의 그룹들이 그 벳세다 들판에 그 그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250여 개, 50명씩 그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250여 개의 집단이 줄을 서서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줄을 서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내 순서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에 가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훈련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군대 훈련소에 보면 훈련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줄을 쫙 서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줄이 긴지 자꾸 줄지 않습니다. 전혀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초조해집니다. 혹시 내 앞에서 대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맛있는 반찬이라도 나오면 모자라지 않을까?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세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보면 상점들마다 문을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공연이나 어떤 운동 경기 입장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내 앞에서 끝이 나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베세다 들판에 배고픈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여 개의 집단이 음식을 받기 위해서는 대단한 소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소란이 없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질서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이 조용히 소란 없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행간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일명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킨더가든 교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이 15분 동안 밖에 나갔다 올 텐데 만약 그때까지 나누어준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갔다 와서 내가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시멜로우는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무섭게 그 자리에서 마시멜로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먹지 않으려고 나름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그 15분 동안에 끝까지 기다려서 마시멜로우를 하나 더 받기도 했습니다.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15년 후에 이 장성한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SAT 성적이 훨씬 더 높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성적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기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희망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희망이 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셨고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2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2번째 초의 의미는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희망을, 돈에다, 물질에다 희망을 걸고, 어떤 이는 권력과 힘에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과 경험에 희망을 두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둡니다. 혹은 자신의 건강과 몸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잠시 동안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언젠가는 곧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굶주린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FP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 2013년에 발표한 기아에 관한 진실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그 중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다. 5살 이하 어린이 2억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체중 미달이다.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사람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 어린이 영양실조는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져온다. 7초마다 어린이 1명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누지 못함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희망을 주어라. 주님이 주신 희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희망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너희가 희망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희망이 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